2024년도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한 페이지 넘기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듯 하도다 아멘. 우리 한 페이지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6페이지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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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8페이지 여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이 돌아오네. 아, 2024년 오늘 1월 6일 우리 새해 첫 신년 예배, 우리 답심리 광야교회의 새해 첫 신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우리 10페이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에 천국. 자, 우리 큰 글씨 있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위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복 많이 받으셔서 우리 좋은 일들만 아주 많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밭의 감추인 보화, 보물, 보석,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이다라는 것을, 죽음 후에 천국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살아서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보화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 나에게 커다란 일이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방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이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성경책을 보다가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27살 때, 그러니까 참 젊었을 때지요. 27이면은 얼마나 그 좋을 때예요. 그때 이제 새벽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천국은 마음 안에 있다 라는 그런 음성과 함께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마음 안에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몰라요. 시편에 가로 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로 닫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는데 그냥 사람이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라고 써져 있는 책이 성경책인 줄 알았어요. 이 성경책을 보면 그냥 성경책은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만 써진 책인 줄 알고 그렇게 알았는데 그분은 지금 드린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무슨 뜻인지를 아냐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전혀 성경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 때인데 한 그 뒤로 27살이니까 한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새벽에 성경책을 보다가 천국은 마음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음성과 함께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말씀하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에 천국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마음 안에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원래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말 날아다니고 모든 것을 알고 그런 신으로서 신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려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모르잖아요. 하나님 안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입술의 죄를 짓지 말라. 행위의 죄를 짓지 말라. 양심의 죄를, 양심을 속이는 죄를 짓지 말라. 난 몰랐어요. 부지중의 죄를 짓지 말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다투지 말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음 안에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변한다라는 거죠. 애벌레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매미도 마찬가지예요. 매미도 몇 년간 땅 속에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땅 속에서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나와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그렇잖아요. 나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조그만한 요만한 게 나무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가만히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늘을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가만히 있지만 때가 되면 출산을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고, 때가 되면 놀라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싶어 하셨다라고 성경에 써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자식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잘못돼 가지고서 내 아들이 아버지인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되고, 죽고 아프고 병들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대신 죽어 줄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돼야 되잖아요.
그 문을 열으신 거죠. 우리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서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은 죽어서 또한 천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살아서도 바로 그런 시대가, 그런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천국에 가려면은 점수가 몇 점 정도 돼야 돼요? 운전면허 시험 합격이 60점인가요? 70점인가요? 네?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 이상 돼야 필기시험에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천국에 가려면은 점수가 몇 점 정도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뚜렷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아주 높은 교회의 그런 직분을 가지셨어요. 11조도 잘하고 목사님 자랑도 하고 교회 자랑도 하고 1년, 2년, 3년, 수십 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딱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손님이다 그래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훌륭한 직분을 받으셨는데 손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가만히 알게 하셔요. 자, 첫째, 돈을 하나님보다 좋아해요. 이분은 하나님한테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 마음은 돈을 더 믿고 돈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욕도 해요. 목사 그놈, 와,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빈 것을 아이고,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옷을 비웠구나, 그걸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점수를 제일 많이 줬어요. 내가 기름 부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사실 사울은 미친 왕이었어요.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어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자기 왕위를 뺏을까봐, 자기 자식들이 왕이 못 되고 다윗이 왕이 될까봐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의 옷자락만 살짝 비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이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내가 옷자락을 비면 안 되지, 그런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최고 점수를 주었어요. 그때가 다윗이 하나님한테 제일 많은 점수를 딴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물론 목사님이 잘못한 거지요. 100%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이놈 저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알게 하셨어요. 또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막 하고
나만 사랑해요. 나하고 내 가족만 좋아해요. 이기적이에요.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었어요. 하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돈을 가장 믿고 좋아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이놈 저놈 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패를 지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당을 지어서 저 사람들은 나빠, 우리는 좋아, 이렇게 당을 지어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한 10가지 정도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손님은 천국에 갈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손님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었어요. 이 기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름. 등은 들고 신랑이 오기를, 예수님이 오시기를,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등은 들고 있어요. 10처녀가. 근데 5명은 기름이 있고 불이 켜져 있고 5명은 기름이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10명 가운데 5명은 등을 들고 있어요. 10명 다 들고 있어요. 교회는 다 다녀요. 근데 5명은 기름이 있어요. 5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5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날에 그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시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성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 바깥에. 성 바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를 했고 예수를 얼마 전에 영접했기에 하지만 그 나머지 다른 죄들이 많아서 천국에는 가지 못하고 지옥은 아니지만 성 바깥에 있게 됐다라고 슬픈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쨌든 저는 그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내가 내 가족만 사랑하고, 그리고 막 욕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이기적인 것도 하고, 예수는 믿지만 나는 변하긴 변했는데 조금밖에 안 변했고, 내가 완전히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못 가는 거구나. 바깥에 있을 수가 있구나. 어렸을 때 한 20대에 1월 1일이었어요. 오늘이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에게도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1월 1일 1월 초인데 동그란 테이블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졌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지나간 죄를 다 용서해 주마 그러셨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일이 많으면 어쨌든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근데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너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성경에 보니까 흰 눈처럼 양털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알쏭달쏭하게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그냥 싹 용서해 준다라고는 그런 거구나. 야,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이 이런 은혜가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죄는 다 용서해 줄게. 앞으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 2024년서부터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다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답심리 광야학교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답심리 광야학교회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추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정말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하나님은 정말 정말 너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 학교도 없었을 테고 전철도 없었을 테고 그렇죠. 아파트도 없었을 테고 비행기도 없었을 테고 무기도 없었을 테고 전쟁, 죽음, 질병 이런 게 없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디든지 영적인 존재로서 이동하고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꽃들이 있고 음악이 있고 집들이 아름다운 집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영원히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문을 열어서 우리가 살아서 다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책을 보다가 집중을 해서 그런지 내가 없어졌다 그러나,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비닐루 같은 그런 영이에요. 영. 내가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영이 있더라고요. 이게 더 이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죽을 때 깜깜하면은 지옥이고 밝은 빛이 비치면 천국이래요. 앞이 깜깜하면은 지옥이고 밝은 빛이 비치면은 이제 천사가 온대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 그런 믿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또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었던 죄들을 주님 은혜를 내려서 주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이제 새롭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광야교회 어머니 아버지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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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머니